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중에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그 8가지 복 중에 오늘은 7번째 복입니다. 7번째 복, 화평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절짜리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한 절 가지고 무슨 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좀 내용이 좀 많으면, 특히 사개오 얘기라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많지요. 쭉 스토리도 얘기하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훈도 발견하기도 쉽고 설교하기가 쉬운데, 이 한 절짜리 설교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 팔복을 이제 다음 주 이제 팔복 설교를 하면 이제 마지막 이제 팔복이 끝나는데, 제가 이 팔복 설교 시작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끝나고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는지,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을까? 내가 왜 이것을 설교하려고 덤벼들었을까? 참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회를 많이 한 것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팔복을 지금 이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 설교하라고 했는지 알겠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의외로 요즘에 한국 교회에 이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팔복에 관한 설교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팔복 중에 이제 7번째 복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8번째 하면 이제 끝인데, 여러분 오늘 7번째 복, 이 귀한 이 화평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방실하게 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만 알면 오늘 본문의 내용 거의 90%는 다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화평이 무슨 뜻이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평안이라고도 해석하고 화목, 화친, 평강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그 내용이 다 화평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그 헬라어 단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다, 화목하다, 화친하다, 평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에이레네가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사용이 되느냐면,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 이렇게 하죠. 어떤 목사님 앞에 나오시가 샬롬 이렇게 하듯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에이레네, 평강, 평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그렇게 안부 인사를 묻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아침에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화평하다, 평강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목하다 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 다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두 화평과 샬롬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틀린 단어예요? 같은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랑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랑 평화라고 하는 단어랑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랑 또 화목하다, 화친하다라는 뜻이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은 뜻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과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 이제 어떤 내용이 샬롬으로 쓰였는지, 어떤 내용이 화평으로 쓰였는지 그걸 살펴보면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250번 이상 사용된대요. 평안하다, 평강하다, 화평하다, 그리고 화목하다, 화친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이렇게 모아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250번 이상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뭐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도 있고, 또 내 몸이 건강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평화하다, 친하다, 가깝다 이런 의미로도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다 이런 뜻도 샬롬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아주 독특하게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린저런 이유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두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화평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두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딱 한 줄로 화평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샬롬, 즉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내 삶의 한 부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임해서 경험되는 세계가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런 뜻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단어가 좀 길어가지고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즉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뭐냐? 바로 평강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샬롬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과 개인 가운데 있는 평화, 평화로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샬롬의 축복의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예요? 내 전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바로 그것을 두고 화평이요 샬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샬롬의 축복이다, 화평의 축복이다, 화평하다, 샬롬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두고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샬롬의 축복이다, 평강의 축복이다, 평화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러한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내 인생의 전반부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경험하는 그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레위기 26장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상하다, 이거 문 목사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뭐 그런 생각 드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심판받는 거 뭡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라고 얘기하는데 예? 뭐라고 얘기하죠? 벌써 다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큰 주제가 하나 있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게 뭐예요? 이게 언약이죠. 언약. 감사합니다. 그래도 맞추셨네. 언약이죠. 언약. covenant.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관한 얘기가 레위기 26장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바로 그 언약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화평의 뜻이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3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제가 26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읽고 싶지만 그 내용을 읽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많아요. 3절부터 13절까지
10절이거든요. 10절인데 이 10절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자, 여러분 한번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을 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화평의 뜻이 뭔지, 샬롬의 축복이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26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다라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 너희 타작마당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내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8절.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며 너희 대적들이 내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9절.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멸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샬롬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이 말하는 과연 이 화평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 어떤 축복으로 나옵니까? 첫 번째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화평의 축복을 받았다, 샬롬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부터 뭘 얻어요?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두고 이 26장에 나오는 이 샬롬의 축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샬롬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 포도 농사 때문에 포도를 많이 수확하니까 내가 부자가 돼요, 안 돼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파니까 재물이 들어오니까 크게 풍요롭고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샬롬의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이라고. 그럼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오늘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내가 원수로부터 내 삶이 안전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지켜주시고 내 직장도 지켜주시고 내 모든 everything 한 것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켜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이 레위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그것이 화평의 축복이야, 바로 그것이 샬롬의 축복이야,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어떻게 평화를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면서 평화를 주고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에게 뭘 줘요? 평화를 주셨다. 이 평화를 주셨다란 말, 이 말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주심으로, 화평을 주심으로, 샬롬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와 또 안전의 축복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정말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아무 사고 없이 튼튼하게 잘 크고 잘 사는 것, 시집 장가 가지고 아들 딸 놓고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화평의 진짜 의미일까? 진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 모습을 두고 야 그게 바로 화평이야, 그게 바로 샬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래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축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화평의 진짜 의미가 어떤 의미냐, 샬롬의 진짜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진짜 축복이 나와요. 앞에 있는 축복은 그냥 막 액세서리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주시는, 그냥 덤으로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근데 진짜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12절 말씀에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의 진짜 축복이 뭐냐, 진짜 화평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샬롬의 축복의 최고의 꼭지점에 있고 절정에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그 축복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화평의 축복이요 샬롬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샬롬의 축복이요 화평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머니에 막 인마이 포켓에 막 돈이 꽉 찬 게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샬롬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것,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요 화평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부터 떠나가고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곧 뭐예요? 바로 서는 것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레위기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의 축복에 하나님이 원하신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똑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의 의미, 샬롬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Yes, I do. 예,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되는 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한테 막 주 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넘어졌는데 막 뒤에 머리가 깨지고, 막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지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뒤로 머리가 이렇게 여러분 떨어져서 부딪히면 뒤통수가 터져야지 왜 앞에 있는 코가 터지겠습니까? 그만큼 기가 막히게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하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잖아요. 이래도 얻어 터지고 저래도 얻어 터지고,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바벨론이 나와가지고 남유다를 망하게 만들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죠.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말을 안 들으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가 어떤 때였느냐면 죄 짓고 살아갈 때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평화로운 시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정복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의 시대 때는요, 주위에 있는 나라를 100% 지배하고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한 명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기를 갈망해요? 누구를 만나기를 갈망해요? 바로 그때 메시아를 만나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모습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올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왕이다. 화평의 킹이다. 킹 오브 킹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요, 샬롬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평강의 왕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베들레헴 땅의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그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막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화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19는요 아마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비보를 전해드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TV를 보시거나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다 그래요. 코로나19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백신을 맞음으로써 확진자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은 100%이 코로나19이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감기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여러분,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미국에 뭐 몇천 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 된대요, 미국에.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한 해 몇천 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절대 안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가운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이 우리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모든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소원하게 만들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경험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분 때문에 뭘 체험해요?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 평강, 샬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이 7번째 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에요.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참 사업도 힘들고 네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행동도 모든 삶도 힘들고 요즘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기가 두렵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일장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식사하다가 사람들하고 만나다가 코로나19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사람들하고 밥 안 먹는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밥 같이 먹자고 그러다 밥을 절대로 안 먹는다. 코로나19 밥 먹다가 걸렸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몇 미국 사람들 아직도 식당에 가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평안을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이 복이에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예요? 1번, 2번, 3번. 몇 번? 답이 없다? 몇 번? 1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 다 들어보세요. 코로나19는 하나님 심판이라고 하나님 심판 저주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오니까 교회 모임의 중요성을 깨닫잖아요. 야, 내가 참 옛날에는 참 주일날 뺑땅 치고 놀러 가고 예배 안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항상 꿀떡같이 충만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다잖아요. 교회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바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마음을 우리 10년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요, 화평의 축복이요, 평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심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내 입을 통해서 제가 어제 새벽기도도 얘기했지만 이 씨를 찾지 마시고 문씨, 박씨, 김씨 이 씨를 찾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 씨를 찾지 마시고 누굴 찾아야 돼요? 누굴 찾아야 돼요? 누굴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이 씨를 찾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해주시니 이것이 복이에요, 심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답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쟁이답게.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100% 중에 1%. 성경 보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99%는 누구 보고 와요? 99% 누구 보고 교회 와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99%는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쟁이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의 그 진정한 의미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예수쟁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매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니까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박집사처럼 믿어. 박사장처럼 믿어. 예수를 믿으려면 다른 사람처럼 믿지 말고 우리 박사장처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칭찬하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얻어 드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안 드셔야 돼요. 절대로 예수 믿고 욕 얻어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표현 하나가 그게요. 매일 말씀 묵상, 매일 기도, 매일 말씀 순종. 이 단어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일 말씀 보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들이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의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받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가지고 감사하면서 묵상하세요.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 그 알량한 물질, 내 가정, 내 가족을 지켜주시는 것 가지고, 그 축복 가지고 샬롬의 축복, 화평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게 샬롬의 축복이고 화평의 축복이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눌러있지 마시고 일일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 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들시면서 나는 화평한 사람이야,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내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뿌듯해하며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